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역 예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역 공과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공과 가이드가 계속해서 앞으로 풍성하게 쭉 끊임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50분 이상 돼야 실시간으로 영상도 또 송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제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구역 공과는요, 3과입니다. 3과. 우리 구역 공과의 제목은 능력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가이드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또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밖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신기한 거, 재밌는 거. 영사기로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말이죠.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어린이 설교도 이렇게 특수 장비, 지금 보면은 빔 프로젝터 같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비닐에다가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것만 해도 신기하고요. 달란트 시장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새롭고 신기한 느낌들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를 굉장히 좀 특별한 곳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교회가 나에게 뭘 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장애를 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성령 충만한, 이 전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령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은 이 장애가 해결이 되자마자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에서도 걷고 뛰었고, 이 사람을 알던 모든 사람들, 성전 앞에 문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다 보면서 오며 가며 알았겠지요. 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랐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액츠, 움직이는 책입니다.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 액츠입니다. 사도행전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움직이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죠. 제목과 마찬가지로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어떤 모습들을 이루고 있었는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졌고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 3장부터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그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3장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단순히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와 세상 간의 어떤 그 만남 속에서 일어난 일들로 보는 그런 관점의 어떤 그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이 안진뱅이는 죄로 오염된, 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원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기계, 날마다 이 사람 하는 일은 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구걸 기계와 같이 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그렇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기계처럼 살았던 것처럼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 앉은 것처럼, 왜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을 등지고 앉았겠죠. 구걸을 하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니까 안진뱅이의 등 뒤에 성전이 있었겠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세상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걸하고 있었던 게 이 안진뱅이였죠.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답고 기쁜 것들을 발산하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등지고 앉은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매일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안진뱅이는 구걸기계, 그리고 죄인들은 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기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이제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근데 성경 그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건 찬양으로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하면 참 편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러면서 왜 함께 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진뱅이가 죄인들을 상징한다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이야기의 본질은, 핵심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하는 상징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안진뱅이로 상징되는 선천적으로 문제를 가진 이 세상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다루는 이야기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매일 사람들이 주는 돈과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음식을 주면 음식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삶을 연명해 온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주는 것들은 잠시만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깐만의 만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또 필요한 것들이죠. 오늘 조금 더 좋은 거 받았어도, 오늘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어도 결국에는 그것이 다 소진되고 나면 다시 성전 미문 앞에 나와 앉아서 구걸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또 어떤 다른 것들, 세상에서 주는 어떤 가치들, 세상에서 주는 어떤 만족들은 잠시 동안은 우리를 굉장히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야, 이거면 됐다 하고 그런 기쁜 마음들을 줄 수는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동안, 성공해서 있는 동안, 즐거울 것들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한 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는 온전히 만족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만약에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없어야 되는데 돈이 많아도 고민이 많고 돈이 없어도 고민이 많습니다. 건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건강하면 만족스러우면 좋겠는데 건강한 사람도 고민이 많고 병약한 사람도 고민이 많습니다. 잘 사는 나라도 늘 고민이 많고 못 사는 나라도 늘 고민이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잠시만의 만족을 줄 수 있어도 결국에는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죠.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 죄로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지난 40여 년간 세상에서 얻은 것들 가지고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불쌍한 사람,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던 한 죄인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찾아갔다라는 거죠. 안진뱅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교회를 보면서 그 마음속으로 과연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쳐다봅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했다가 별거 없네 하고 지금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진뱅이는 지금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동안의 사람들은요, 돈이나 먹을 것 가지고 안진뱅이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돈이나 먹을 것으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그 문제였던 장애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앉아서 살았던 사람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발과 발목이 정확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금방 힘을 얻어서 완전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쌍한 사람이 겪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으로 이 사람이 다시는 구걸 기계처럼 살지 않도록 인생을 바꿨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생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욕구를, 당장의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집중하고 급급할 게 아니라 교회는 근본적인 그 문제의 원인,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특별한 일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그 자체로 복음의 핵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하신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며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으로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오직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바로 그 죄, 그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들고 죄 때문에 그 영혼이 마비되어서 마치 세상 속에서 기계처럼 부속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로 영혼이 마비된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전까지 미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흑인 노예들 중에는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에 주인들을 모셔다 드려야 되기 위해서 함께 갔던 노예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인들은 안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밖에서 노예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차가 대기하듯이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이렇게 힐끗힐끗 보고 거기서 들려나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이제 흑인들이 주인을 모시고 예배당에 맨날 가다 보니까 찬양도 이제 익숙해지고 성경 말씀도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 백인 목사가 하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기가 즐겁고 재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창문 바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노예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하는 설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와 접목시켜가지고 얼마나 그 해방의 이야기가 큰 소망, 그런 어떤 그 바람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이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에게는 모세의 이야기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온 노예들이 이제 다시 자신의 그 일터로 돌아가서 자신이 들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대부분 글을 읽지 못해서 노래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노래로 복음을 사람들에게, 같은 동료 흑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쿰바야라는 노래예요.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oh lord 쿰바야 이러면서 이 노동요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쿰바야라는 말은요, 원래는 come by here, 이걸 이제 흑인식으로 발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만 가득한 마음속에 이 메시지는 흑인들의 마음속에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곳으로 오셔서, 하나님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간절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복음을 시작으로 그들이 조용히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은 차별을 오랫동안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미국 땅에서 이 차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아니라 이 복음을 기반으로 한 신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흑인 노예들에게 어떤 백인 주인이나 목사도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흑인 노예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나니까 그 복음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고 흑인 사회 전체를 바꿔버려서 결국에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흑인이 대통령까지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밖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구역을 불러 모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끼리 즐거우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복음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직장, 일터, 자녀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딘가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영혼의 안진뱅이들, 영혼의 노예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